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고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도 어떠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든 누구야 메시지를 통해서 듣든 내가 이야기를 통해서 듣든 누구를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절을 잘 생각해 보면 고발을 당한 자 그리고 고발한 자가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나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을 말한 사람은 고발한 자지요. 그러면 거기에 얘기의 대상이 된 사람은 고발당한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나도 고발한 자, 고발당한 자가 대면을 해서 그것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느님 법정에 선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전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이 물음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베드로가 사도로서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그냥 혼자의 사랑이 아니라, 양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첫째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첫째 문제는 이겁니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12사도 중에 자기가 첫째로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사도는 배신해도 자기 자신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는 사도들 형제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자기 말고 11사도도 일치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는. 왜? 그 사랑은 겸손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순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가장 신경 썼을까요? 사도 요한을 가장 신경 썼겠죠. 그러한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 일도 주님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함으로써. 그러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대답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기가 주님을 배신할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죠. 자기는 몰랐지만.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그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남이 주님을 더 사랑하든 주님을 배신하든 그것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그리스 말로 아가파오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말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는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저는 그냥 형제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랑인지를 그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느님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하느님 안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영 안에서 태어났고 말씀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